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2024년 기쁘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주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 함께 성탄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는 내일 교중미사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성탄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구의 가장 작은 공소, 우도 성당이죠. 이제는 공소, 성당에서 시작해서 로마 바티칸 대성전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우리가 가톨릭 신자분들은 다 지금 성당에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인류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날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본질적으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구세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대로 한번 나눠보시면 옆에 있는 분들과 첫 번째는 사랑으로 오신 주님이시죠. 사랑과 위로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자, 이거 외우는 대로 하세요. 외우는 대로. 자,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알아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힘내십시오. 네. 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 뜻깊은 날이죠. 그래서 보통 관례적으로 전통적으로 이 성탄 밤미사, 전야미사가 되면은 본당 신부의 강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구장 주교님의 그 성탄 서한을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창호 비호 주교님의 성탄 서한을 통해 가지고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 같이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당시의 로마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 강력한 통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구 조사령을 내는 거예요. 호구 조사령. 그러자 그 당시에 우리 식민지 백성이었던 요셉 성인과 또한 당시 아기 예수님을 임신 중에 있었던 마리아 성모님은 당시 살던 곳이 어디냐면 나자렛 고을이었습니다. 나자렛 마을을 떠나가지고 본인의 본거지 베들레헴에 와가지고는 호적 신고를 하는 거죠. 호적 신고를.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거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옛날의 왕들은 이 호구 조사를 한 이유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잖아요.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자신의 그 권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거죠.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그리고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호구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 역시도 그렇게 한 거죠. 그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장악하고 식민 백성들에게 부과한 세금으로 군대를 유지하고 또 군대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제국을 확장해 나간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참으로 행복한 그 일들도 많았지만 주교님이 봤을 때는 불행하게도 한편으로 이런 강력한 권력 행사를 통한 어떤 파괴적인 전쟁과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으로 점철되었다. 시대적인 징표를 본 거죠. 이에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등 강대국 간 경쟁 속에 전개되는 적대적인 분위기와 서로에 대한 긴장과 갈등은 늘 전쟁의 위험 속에서 우리가 놓여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주님께서 바라시는 평화의 길이 가능할까? 그 한계와 좌절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만 갑니다. 무릇 예수님 당시의 황제는 무력으로 자리를 쟁취합니다. 하지만 구세주이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가장 낮은 자세로 구유에 누운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로써 황제는 무력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냈지만 갓난 아기는 뭘로 하느님을 드러냈습니까? 연약함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는 연약함을 통해서 하느님을 드러냅니다. 옛말에 왕은 하늘이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인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일까요? 힘으로 자리를 쟁취한 왕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내려주신 예수님일까요?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왕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낮추고 하느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일까요? 그동안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주교님이 모셨을 때는 그나마 진정한 평화를 위한 걸음을 걸어왔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정치는 갈수록 혼란스럽고 경제 상황도 어렵습니다. 우리 백성들의 시름과 걱정이 하루를 더할수록 깊어만 갑니다. 이념을 떠나가지고 우리 모두가 참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자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의 처지는 여전히 춥고 어둡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구세주 예수님께서 구원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세주께서 세상에 오신 모습은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들과 인권과 공동선의 이러한 문제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나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고 내어놓으시는 구세주의 탄생의 의미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어둠에서 구원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가장 작고 힘없는 아기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던 수많은 하늘의 군대들이 오늘의 시대에도 보내주시도록 소리 높여 외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로써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자행하고 있는 미움과 폭력을 부추기는 악의 군대를 물리치고 참 평화를 이루는 하늘의 군대를 파견해 주시도록 한 목소리로 하느님께 부르짖도록 합시다.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같이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